성경 봉독 창세기 42장입니다. 1절에서 17절입니다.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아들은 서로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에하고 베냐민은 그의 물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그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내 요셉이 나라의 후에서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사람을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힘을 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하는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리고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계절의 여왕 5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서 또 날씨가 가장 쾌적한 시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무척 덥죠. 하지만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또 꽃과 실록이 가장 아름답고 야외 활동하기도 좋은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꿈이 현실이 된 순간에 요셉이 마주한 폭풍 같은 그 3일간의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3일 동안 요셉이 경험했던 인간적인 깊은 상처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충돌하는 긴장감 넘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5절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근은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마침내 운명적인 만남이 성사됩니다.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만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성취의 이면에 숨겨진
요셉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으나 요셉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분명 3일 동안 잠 못 들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이 경험했던 깊은 고뇌의 순간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요셉이 형들을 잡아 가두고 보냈던 그 3일 밤낮 동안 그가 맞닥뜨렸던 벽은 인간적인 상처와 불신의 벽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엄한 목소리로 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그가 한 말은 형들을 의심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정탐꾼이란 단순히 스파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기억 속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피 묻은 옷을 보이며 거짓말했던 진실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는 정탐꾼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한 것은 억지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정학적으로도 애국은 사방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주변 나라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애국에만 양식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정탐꾼에게 예민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자가 도둑을 두려워하듯이 말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때 갈등했습니다. 그가 갈등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그는 형들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13년의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견디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작점은 그가 믿었던 가족의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과연 변했을까? 여전히 속이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과거와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름도 바꾸었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지긋지긋한 과거의 상처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공경을 모른 척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로 오직 혈육인 베냐민만을 향한 집착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마저 학대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 형들이 여전하다면 차라리 베냐민만 데려와서 자신 곁에 두고 형들과는 영원히 인연을 끊고 싶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요셉을 가로막는 또 다른 벽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향한 요셉의 의심과 복수심 너머로 이처럼 다가오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부름이라는 벽에 요셉이 부딪히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며 갈등할 때 요셉의 인간적인 계획과 감정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었습니다. 9절 상반전에 이렇게 정언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단순히 과거의 원한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원한의 자리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요셉의 삶은 꿈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무시당하던 종이었고 빚도 잘 안 드는 감옥 속의 죄수로 살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의 시간을 뚫고 결국 형들을 요셉 앞에 무릎 꿇리셨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거대한 진리 앞에 섰던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단순히 복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뇌의 본질이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상처는 저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인연을 끊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은 저들을 품고 가문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때 형들을 감옥에 가뒀던 3일 동안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벽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상처를 따를 것인가? 사명을 따를 것인가? 요셉은 그 거대한 갈등의 자리에서 서서히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잊히지 않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배신, 억울하게 뒤집어쓴 누명, 긴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우리도 요셉처럼 다 끊어버리고 싶다. 어두운 과거에서 멀어지고 싶다. 나를 올가매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나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고 싶다. 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보다 크신 분입니다. 요셉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겪은 22년의 세월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르익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상처와 사명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요셉이 3일간 형들을 가두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우리 마음의 정탐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감정이 앞서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상처에 함몰되어서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상처를 넘어서 사명의 길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고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을 22년 만에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미움과 불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